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적혀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락다운으로 우리가 바쁜 이전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락다운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젠가는 끝날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며 게으름에 익스큐즈를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주, 2주, 한 달, 2달 가까이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루틴이 생겨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루틴으로 어쩌면 또다시 바쁜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 시편 말씀,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 시작된 그 시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나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전보다 시간이 있다면 우리 펜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런 고백하는 시를 써보는 것, 내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 가운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육신이라는 것은 죄, 육신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에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무게가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대속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 대속의 의미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삶에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의 의미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인데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인데 나 대신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사형을 대신 당하여 준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허락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평생 동안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그 생명값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넘어지니까, 나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진데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공격하는 음성을 들려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공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우리의 육신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것은 사망, 육신의 것은 모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에게도 선한 것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선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찾을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 나에게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것,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나의 상속자요, 이렇게 청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 이 죄가 해결받지 못한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더 이상 나의 것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더 담대히, 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신칭의의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에 계속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혹시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아직도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못하고 더욱더 뒷걸음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더욱더 담대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는 것, 깨달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므로 더욱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의 삶으로, 또한 이 사명자의 삶으로
예수님 같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으며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